피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지금 무엇이 흐르고 있을까요? 피가 엄청난 속도로 우리 그 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우리 안에 있는 혈관을 타고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심장에서 출발한 이 피가 왜 중요할까요? 준서가 아나요? 한번 알면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피는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게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준서 또 한번 말해 보세요. 몸에서 가장 필요해요. 맞아요. 몸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피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 온몸에 산소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혹은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나면은 이 피가 약간 치료제의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정말 치료하고 고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병균, 바이러스를 이 피가 덮쳐가지고 그 잘못된 바이러스 같은 그런 나쁜 세포들을 이렇게 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온 몸에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다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과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도 만약에 피가 우리 몸에서 다 빠져나가요. 그럼 우리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해도 우리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바로 그냥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TV 드라마나 어떤 다큐멘터리 보면은 막 사람들이 수술하다가 뭘 공급해 줍니까? 피를 막 공급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수술하다 보면은 다른 부위들이 이렇게 수술하다가 피가 나잖아요. 네, 엄청나게. 사실은 다른 데가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배 안쪽에 어떤 부분이 장기가 다쳐서 그거를 꼬매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고치기도 전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이 사람이 생명을 잃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피를 공급해 가지고 그 수술을 성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피는 우리 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피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피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 한마디로 사실은 예수님의 피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는 특별히 어떻게 불러요? 보혈이라고 불러요. 혈은 이제 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보는 뭘까요? 보는 한마디로 이제 거룩하다, 보배롭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는 특별히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경험되고 체험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 바로 예수님의 피가 왜 중요하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지난주 말씀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고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다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밖에, 신이지만 신인 동시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아빠 혹은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듯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그 아들 예수는 정말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였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또한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기꺼이 자신이 생명을 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잠시 포기할 정도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하나님만큼, 하나님 자신만큼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단순히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다? 이런 게 아니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 동반된 거였어요? 따라해보자. 따라해보자. 희생이 동반된 사랑이었어요. 우리 9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떤 희생이 있었습니까? 오늘 9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잠깐 피의 중요성을 얘기했듯이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건 결국은 죽으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면 죽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사람처럼 마치 희생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피가 흐르는 게 단순히 우리는 흘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피가 흐른 거는 뭐 때문에 흘렀어요? 감옥도 잠깐 가시긴 했죠. 근데 감옥 가실 때 이미 뭘 맞으셨어요? 채찍. 회초리보다고는 엄청난 더 강력한, 회초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채찍을 맞으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초리는 뭘로 돼 있어요? 그 동물의 가죽으로 돼 있어요. 가죽은 잘 찢겨요, 잘 찢기지 않아요? 잘 찢기지 않아요, 가죽은. 찢기지 않고, 그리고 가죽 끝에는 뭐가 있어요? 동물의 뼈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맞았던 그 채찍에는 잘 끊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동물의 뼈가 있어서 한 번 예수님을 때릴 때마다 그 동물의 뼈가 어떻게 돼요? 살 속으로 파고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의 살 속에 파고 들었다가 로마 병사들이 다시 채찍을 딱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그 살과 어떤 그런 피들이 그 채찍과 함께 다시 튕겨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피를 흘리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욕을 먹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었는데도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어디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이제 십자가라는 나무가 있죠. 옛날 때는 나무는 그거는 십자가는 정말 사형수들을 매다는 사형 틀이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제 손목과 그리고 우리 발목에다가 못을 박아서 대못을 박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고정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팔목하고 다리에서 또 발에서 또 뭐가 날까요? 피가 흐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다른 게 뭐냐면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도 피가 흘리셨고 이제 그 더운 날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또 뭐가 흘러요? 계속 피가 계속 흘러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깨꼬닥 죽으신 게 아니고 채찍에 맞을 때도 피를 흘리셨고 못이 박힐 때도 피가 흘리셨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도 계속 피가 흘러서 결국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결국은 죽음,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꼭 피를 흘리셔야 됐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피는 왜 생명을 버리셔야 됐을까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게 맞죠?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야 되고 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통을 굳이 겪어야 됐냐라는 거예요. 이따가 선생님 목사님 얘기하고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뭐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해서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피 흘린 것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겪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죄가 가벼웠다, 엄청나게 무거웠다? 엄청나게 무겁고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예요? 따라해보자. 죄.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누구한테 지었으면은 죄를 용서받는 게 쉬울까요? 욕을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 누가 때렸다? 정말 더 쉽지 않아요. 요즘에 어떻게 해요? 욕하고 때리고 누구 이렇게 놀리면은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는 뭐예요? 학폭 폭력 이제 이거 또 생겨가지고 막 위원회 생겨가지고 막 누가 잘못했냐 뭐 이렇게 따지고 막 재판도 가기도 하고 막 돈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우리나라 초등학교마다 지금 심각해요. 자, 누군가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뭐예요? 죄는 가벼운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죄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예전에 부산에서 어떤 남자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요. 지나가던 여자를 발차기를 해서 머리를 때렸어요. 그래서 여자는 기절을 했어요. 어? 이거 가벼운 죄예요? 심각한 죄예요? 죄는 엄청나게 심각해요. 죄는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사람에게 지은 죄도 우리가 용서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죄를 졌다? 이거를 용서를 받는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대체 하나님한테 뭘 드려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내가 1억 줄 테니까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1억이 모자른 분이에요? 아니면 전 세계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뭐 돈 드린다고 용서해 주는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착한 일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착한 일을 한다고 내가 죄 지은 게 없어지나요? 아니요. 착한 일을 한 건 착한 거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은 건 여전히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 너 그 일은 잘했다. 하지만 여전히 뭐가 있다? 너 죄는 죄에 있는 거야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종교를 만들어요. 흔히 말해서 어떤 형상이나 어떤 돌에다가 금을 받쳐가지고 어떤 멋있는 신상을 만들어서 여기다 절을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하면서 마치 그렇게 막 어떤 우상을 만들어요. 뭐 이제 어떤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을 만들고 그 모습에다가 막 이렇게 막 웃는 모습을 새겨서 움직이지 않는 돌을 만들고 거기다가 나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막 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싫어요. 하나님이 더 싫어요. 왜요? 그 돌덩어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주문을 외워요. 무슨 개교, 무슨 개교 하면서 주문을 외워. 주문을 계속 외우면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당한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당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야 내가 이거 해줄게 용서해 줘. 이거는 불가능해요. 죄 용서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해주는 거는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나를 줘야 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 그거는 누가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죄인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의 대가로 뭘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고통을 받아요. 육신도 힘들지. 어떤 사람은 사람끼리 싸우지. 사기를 당하지. 그러다가 이 땅에서도 고통받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심각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맞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 우리가 당할 죽음과 고통을 누구에게 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셨어요. 그거를 두 번째 줄에서는 뭐라 그래요?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지금 어떤 성경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39권은 뭐예요? 구약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27권의 책이 있어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신약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뭘 믿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과거 사람들도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하나님 앞에도 이제 잘못된 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죄도 지었고 사람한테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구하며 예배 드렸어요?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그거를 예배당에 가져가서 성막에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줘요. 그리고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다시 옮깁니까? 이 양에게 옮깁니다. 이 비둘기에게 옮깁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소에게 옮깁니다. 이 사람이 죽을 거를 대신 이 소가 죽고 양이 죽고 비둘기가 대신 죽을 테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소가 죽고 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는 거는 결국은 누구를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의 피를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소의 피를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내 죄를 위해서 이 양처럼 죽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이 소처럼 나를 위해 죽어주고 피 흘림으로 나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가서 진짜로 완벽한 제물 대신 죄 없으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양과 소를 사실은 죽여도 사실은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동물이고 양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의 조건은 뭐예요? 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해 봅시다.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나쁜 죄인이 있는데 또 다른 죄인이 있어요. 이 죄인이 죄인을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없어요. 죄인을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예요? 판사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판사는 이제 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뭐 몇 년을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판단을 하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죄는 특별히 죄도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대가는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 용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보셨듯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피를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인에서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가 먼저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돼.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옳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옳다라고 의인으로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하신 방법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 예수를 너희가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믿기만 하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의롭다 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그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은 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죄악들 있어요 없어요? 말로도 지었어요. 친구도 때렸어요. 욕도 했어요. 다양한 굉장히 수많은 많은 죄악들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어요. 때로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 시간은 누구하고 관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막 떠들고 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심각한 죄예요.
근데 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누가 죽으셨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내가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누가 피 흘려 주셨다? 예수님이 내 대신 고통의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친구들에게 욕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이 내가 지금 용서를 구하면은 당연히 용서해 주시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용서해 줄 때는 뭐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때는 뭐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가 있었다? 피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말로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 누가 피 흘려 주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다라는 그 희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너무 우리는 쉽게 용서함을 구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우리의 죄는 쉽게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려면 뭐가 항상 있어요? 예수님의 고통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아마 죄를 계속 지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죄가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이 지은 죄 때문에 누가 고통의 피를 흘렸다? 예수님이 고통의 피를 흘리셨다. 때로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잘못해서 잘못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을 치거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실수해서. 하지만 그것도 죄잖아요. 그때보다 뭐래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뭐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고통의 피를 흘렸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고통의 피를 흘렸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처럼 죄를 짓고 이 땅에서도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사람한테 죄를 범해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 죽어서 지옥 가야 돼. 이게 죄의 결과야.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고통의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고통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원하지 않더라도. 그때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축복이 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할 때 뭘 생각하며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주셨다라는 거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서 생명을 대신 버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지금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쉽게 예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무 쉽게 얘기하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지금 내 양팔에 못이 박혔어요. 대못이. 피가 흘러요. 내가 채찍을 맞고 온몸에서 피가 흘려요. 살이 띠끼고 우리 안에 있는 뼈가 다 부러지고, 내가 그거를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막 지금 신나시나요? 사실은 예수님의 채찍과 십자가는 내가 당해야 될 건데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생각할 때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려면은 뭐가 항상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 때문에 흘렸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래서 어떤 능력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구나라는 것에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